보통 사람들은 누구나 위험을 싫어하죠. 위험한 일,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거 저부터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사람들의 위험은 싫어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위험한 일을 기꺼이 감수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크게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감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위험을 감수했을 때 그로 인해서 얻는 대가가 크기 때문에 감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룻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죠. 나오미의 지시에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이제 나아가 그 위험한 청혼을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기억 잘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 한 2달 전에 설교에서 이제 바로 3장 1절부터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 설교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의 기적, 나의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이 기적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일어난다.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것은, 이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와 복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라는 이 통로를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 선뜻 내키지 않아요. 이해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고 싶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내 인생을 향한 복은 일어난다. 나오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나올 때, 듣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들을 때, 오늘 목사님 그러셨지만 기도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기도하러 올라왔을 때, 그때 뭐는 일어난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일어난다. 앞선 3장 1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 지난번 이야기했는데, 1절에서 6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룻의 재혼을 위해서 조언을 하죠. 그리고 룻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순종했다고 먼저 결론부터 써요. 뭘 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온전히 순종했다더라. 자, 오늘 6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있는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다 하니라. 다 했어요. 다. 하고 싶은만 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다 했어요. 이해된 것만 한 게 아니라 이해 안 되는 것도 했다고요. 다 하니라. 여기부터 쓰고 있습니다. 예. 결론부터 말을 해요. 다 했다라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룻이 그러면 다 했다는데 뭘 다 했다냐? 즉 뭡니까? 룻의 세부적인 순종의 내용과 이 룻의 순종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이다라고 한 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룻은 나오미 시어머니의 지시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위험한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 룻의 위험한 이 순종, 즉 청혼인데요. 이 위험한 청혼과 그에 따른 보아스의 행동을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친족의 의무를 요청하는 룻의 모습입니다. 룻은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여인 룻은 사람들이 이제 눈을 피해서 보아스가 자고 있는 발끝입니다. 이렇게 누워있는 발의 끝에 가서 눕는데 성공합니다. 아마도 룻은 한숨도 자지 않았을 거예요. 한숨도 못 자고 뜬 눈으로 보아스의 동정만 살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때가 되니까 보아스의 침실로 들어가서 그 끝에 누웠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8절 볼게요. 여기에 밤중에 그가 놀랐는데 지금 누가 놀란 겁니까? 이 정도는 알아들으시겠죠? 예. 보아스가 이제 콜콜 자는데 갑자기 잠이 우리 깰 때가 있잖아요. 깨갖고 있는데 발끝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발치에 누워 있었으니까 발끝에 뚝 걸렸는데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웬 여인이 거기에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자, 보세요. 이 7절과 8절인 건 이건 뭐냐면
지금 어떤 이야기냐면 이제 룻이라는 여자는 보아스를 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아스를 살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수술을 끝내고 자기 침실에 가서 눕는 걸 계속 보는 겁니다. 근데 보아스가 들어가자마자 그 여인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워서 한참을 이제 그가 잠든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조용히 그 침실로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참을 자다가 보아스가 깜짝 일어나 보니까 여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7절과 8절은 뭡니까? 보아스가 잠든 때 그가 들어가 누운 것을 보아서 상당한 시간의 차가 있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룻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계속 보아스를 살피면서 그 시간이 3시간이었을지 4시간일지 모르겠지만 계속 있다가 들어가서 누웠더라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잠자고 있던 보아스,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눈을 벌쩍 이렇게 보니까 웬 여인이 자기 발끝에 발치에 누워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닌데.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 누구냐라고 물어야 되겠죠. 그게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려볼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이건 당연한 이야기죠.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자 여러분 같이 나는 시작.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이 구절은 모든 걸 다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조금만 알고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 기가 막히게 재밌기도 하고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냐는 물음에 룻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라고 밝힙니다. 보아스는 아마 처음에는 웬 부도덕한 여자가, 못된 여자가 야밤에 남자 이불 속에 들어왔을까 생각했겠죠. 예. 그리고 아마 치를 떨었을 겁니다. 왜요?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대답을 들어보니까 근데 룻이에요. 룻의 대답을 듣자 보아스는 이런 생각했겠죠. 아니 룻이라면 이런 여자 아닐 텐데, 이런 부도덕한 일을 할 여자가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저 여인이 왜 여기를 들어왔을까라고 이제 궁금했을 겁니다. 그때 룻은 이 보아스의 마음을 알고 그대로 계속해서 자기가 왜 지금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벌거벗은 모습으로 남자 이불 속에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딱 한마디로 하고 있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예, 9절입니다. 보세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 나를 당신의 옷으로 내 몸을 덮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는 말입니다. 이유가 뭐냐? 이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와서 당신의 오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이유는 당신이 무엇이다? 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기업 물을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청혼의 의미를 담고 있음과 동시에 룻이 보아스에게 지금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는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프로포즈하는 장면이에요.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면서 그가 물으면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그 말까지는 일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룻은 무엇입니까? 이제 자기가 보아스의 침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대해줄 때,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되고 그가 자기가 무엇을 물을지까지 전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물음 앞에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까지 대답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는 이 말은 룻기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축복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처음 룻을 만났을 때 그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장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보호를 위해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고 보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할 수 있는 그가 최고의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 축복을 근거로 이제 3장에서는 뭡니까? 예, 룻은 보아스에게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뿐만 아니라 당신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3장에서 나오는 이 옷자락, 당신의 옷자락이라는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와 2장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할 때 이 날개라는 단어의 원문은 같습니다.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것과 보아스의 옷자락은 같은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은근하면서도 공식적인 결혼
프로포즈, 즉 청혼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지속적이며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이게 결혼한 것밖에 없잖아요. 결혼해서 자기의 남편이 되어서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가장 완벽한 보호이기 때문에 이것은 청혼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은 자신이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당신에게 왜 청혼을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돈이 많거나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청혼한 근거를 말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예. 룻기라는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쉬운 이야기 같지만 레위기의 율법을 모르면 모를 수 있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룻기는 잘 안다고 하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룻기는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그리고 룻기는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이지만 이 룻기 안에는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룻기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엘. 히브리어입니다. 고엘. 이거는 이미 공식화된 용어입니다. 고엘 정도라는 단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고엘입니다. 고엘. 예. 이건 어떤 뜻이냐면, 자 보세요. 고엘, 기업 물을 자인데요. 룻기에서 이 고엘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룻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친척의 의무를 요청하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나를 아내로 맞아달라는 겁니다. 왜요? 자, 그래서 내 죽은 남편의, 내 가족의 재산, 죽은 남편 가족의 재산을 회복해주고 내가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레위기 25장 24절로 28절의 근거를 두고 있는, 즉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의 독특한 법인 계대 결혼법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통성경 할 때 굉장히 자세히 설명했거든요. 예.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정도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 알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계대 결혼법입니다. 다 보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 어떤 여인이 자식이 없이 남편이 일찍 죽어버린 거예요. 뭐 전쟁에서 죽었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남편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게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없는 그 여인은 이제 가문이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시고자 자식 없이 이제 남편을 잃은 미망인이 그 남편의 남은 형제가 있더라면 그 형제 중에서 그 여인을, 미망인을 아내로 맞아서 보호해주고 대를 잇게 해주는 법이 바로 계대 결혼법이었던 겁니다. 가문이 끊어진 것을 막자라는 법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에게도 형제가 없잖아요. 외동아들일 수 있잖아요. 형제가 없으면 이제 그 남편의 형제 중에 말고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친척들 중에 촌수로 따져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뭡니까? 이제 그 여인을, 미망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 여인에게 가문의 대를 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은 촌수로 가까운 친척부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계대 결혼이 정하고 있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게 고엘법입니다. 기업 물을 자. 그런데 이 제도는 의무가 아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정말 하기 싫다. 우리 형의 아내였는데 내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하는 것이 내가 참 싫다. 그리고 내 아내도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 안 해도 됐던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의무법은 아니고 권유사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척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순서가 점점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셔야 이제 보아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룻의 보아스를 향한 프로포즈를, 우리가 청혼을 살펴보았는데 사실은 룻은 솔직히 말하면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없는 여자입니다. 룻은 보아스 앞에 나아가기에 거의 불가능한 신분상의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룻이 어떤 여인입니까? 모압 여자예요. 모압 여자.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딱 찍어서 두 종족을 말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누구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총회, 즉 하나님 백성에 편입될 수 없다. 신명기에서 모습을 딱 받고 계십니다. 근데 룻이
신분이 어디라고요?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하면 모압 여인 룻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절대 들어올 수 없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 보아스에게 청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초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러한 금기를 깨면서까지, 그것도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밤에 보아스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말한 것도 아닌데 홀로 잠들어 있는 그 남자의 이불 속에 룻이 들어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예. 또 하나, 룻의 청혼이 불가능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보아스가 만약에 이제 그런 룻의 마음을 이야기를 듣고서도 룻을 세속적인 동기에서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돈 보고 접근했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면 룻을 음란한 여인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여인을 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둘 사이에 지금 썸을 타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저 여인을 음란한 여인으로 고발합니다 라고 하면 이방 여인 모압 여자 룻은 레위기 20장 10절의 말씀에 의해서 돌 맞아 죽어야 합니다. 왜요? 음란한 여자는 돌로 쳐도 죽이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룻이라는 여인이 그냥 두 사이의 사람이, 두 청춘 남녀가 썸 타다가 좋아서 나 결혼해줘, 내 낳아줘,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자세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룻은 목숨을 걸고 청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위험한 청혼이라고 말한 겁니다. 자신의 신분상의 한계와 위험을 무릅쓰고 보아스에게 지금 청혼하고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자기의 청혼을 받고 어떤 반응을 할지는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모든 비난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자신의 생명까지 돌맞아 죽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위험한 이 프로포즈 청혼을 하고 있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룻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이거예요. 7절에서 고백처럼, 그럼 룻은 왜 멍청한 여자도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지금 한 남자에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청혼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7절에서요. 보아스의 옷자락에 덮여 무너진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해서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남자가 당장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그만큼 내가 당장에 저 남자 돈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속적인 동기도 아니고, 뭐라고요? 무너진 자신의 가문이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겠죠.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보아스가. 그러므로 보아스의 옷자락에 덮이기를 원하는 룻의 바람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나와 내 가문과 내 후손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룻은 하나님 백성에 편입되어서 하나님 은혜에 살아가고자 이 하나의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금 보아스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세속적인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과 삶의 도전이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이대로 살 수 없고 나와 내 가문과 내 후손과 후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복 아래 나는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때로는 정말 룻의 입장과 같은 그런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걸 감수하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 볼 필요가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편 우리는 보아스 앞에 나아간 이 룻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우리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자세부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사람들 기도할 때, 성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뜻을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나 이거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나에게 이거 필요하니까 해 주세요. 나 이번에 이 일 어떻게 잘 마무리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는 않고 그냥 내 입장만 막 들이붓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 기도는 정말 1차원적인 너무 수준 낮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는 먼저는 무엇이냐면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는 있으셔야 돼요. 예, 그게 조금 수준이 있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교회 오신 분들은 일단 하나님께 지르고 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라도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 주님의 보호자 앞에 나가는 우리에게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룻은 보아스 앞에 담대하게 나갔지만 그의 발치 앞으로 나갔고 발끝입니다. 보아스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난 당신의 여종이라고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어때야 됩니까?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많이 깊은 교제에 있습니까? 그러면 더 겸손하십시오. 말 한마디라도 더 조심하십시오. 저도 성경 꽤나 읽어봤고 꽤나 기도 많이 하나님께 해가고 해보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무엇이냐면, 그리고 저도 많은 목사님들 만나보시지만, 예, 알면 알수록 진짜인 분들은 겸손해지고 난 잘 모르는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겸손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달라. 얼마나 간절합니까? 네. 은혜를 간구합니다. 난 당신의 옷자락으로 내려 덮어주세요. 난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전 정말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나아가서는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감동시킵니다.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에 대한 확신. 룻은 보아스 앞에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라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 그가 내 기업을 물어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목숨을 건 위험한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드세요. 이걸 딱 붙잡고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테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룻의 청혼에 대한 보아스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또 계속 살펴볼게요. 보아스는 룻의 이 대담한 행동에 처음에는 적지 않게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해봐요.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 내가 보아스하고 입장에 처했다면 나 어땠을까? 겁나게 놀랐겠죠. 예, 자다 일어났는데, 자다가 뭐가 걸려서 일어나는 것도 깜짝 놀라는데 그 여인이 룻이라는 거예요. 룻을 처음 본 순간 보아스에게 룻은 정숙하고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하지만 룻이 이렇게 그 아름답고 정숙한 여인이 이렇게 대담하게, 그리고 이렇게 한밤중에 내 침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정말 어찌 보면 무리할 만큼의 청혼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두 남녀가 밤에 한 이불 속에 지금 서로의 숨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 대목에서 이 두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끌고 갈지가 전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세속적인 모습이 드러날까? 자, 그런데 두 사람은 또 한편에서는 지금 두 사람에게는 가장 큰 시험이 그들 앞에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시험에 딱 처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둘밖에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은 없어요. 맘만 먹으면 두 남녀가 무슨 일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요, 여기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호감이 있는 두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그들에게 쫙 펼쳐져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시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 앞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의 쾌락을 위해서 내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요? 보아스가요.
룻은 지금 그에게 더 들이댈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럼 누굽니까? 그 정도 많이 들이댄 건데 이제 그것을 보아스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평상시에 그의 삶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코람데오라고 하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누구는 보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게 코람데오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육신의 욕망에 취해서 더 중요한 것 놓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아이들이 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깨끗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쓰신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9절에서 자신에게 온 분명한 이유를 들은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겪고 부도덕하거나 천박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견하게 여겨요.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축복해 줍니다. 자,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아멘. 예. 어찌 보면 룻으로서는 정말 부끄러운 무릎 속에 여자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청혼을 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이 룻을 요부처럼 부도덕한 여자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룻이 여자로서 지금 수치심을 느낄만 할 텐데 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 줍니다. 보아스는 룻의 그 속내를 헤아려서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요부가 아니라 너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아름답다라고 칭찬하고 복까지 빌어주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여기서 내 딸아라고 부르거든요. 내 딸아. 이 내 딸아라는 히브리어는 비티라는 단어입니다. 비티. 이것은 어떤 단어냐면 아버지가 딸을 부를 때 쓰는 단어이거나 또는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 이런 어른이 어린 사람을 친근하게 부를 때 쓰는 단어가 히브리어 비티, 내 딸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을 유추해 보면 룻과 보아스는 나이 차이가 많을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나이 차이가 내 딸아라고 불렀거든요. 많아요. 사실 룻은 결혼한 지 10년쯤에 남편을 이제 잃었기 때문에 아주 젊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룻이 자기 육체의 욕구를 따랐다면 젊은 남자 만나 재혼해야 되겠죠. 그런데 룻은 어머니의 뜻을 따라 나이 차이가 많은 보아스에게 청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보아스는 룻이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으로 소문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신이 좋은 젊은 상대를 만날 수 있음에도 나이든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외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것을 인애라고 설명합니다. 인애. 보아스의 말 중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베푼 인애라는 말. 이것은 무엇이냐면 룻이 이제 자기 조국 모압과 부모를 떠나서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에 와서 나옴에게 계속 효를 행했던 것. 이걸 뭡니까? 네가 베푼 인애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룻이 젊은 과부로서 젊은 남자에게 구원하지 않고 시어머니의 지도를 따라 자기 가문의 회복을 바라며 비록 나이는 많지만 기업 물을 신분이 있는 나에게 지금 청혼하고 있는 그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네가 따라 여기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온 것뿐만 아니라 이제 내게 너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 나같이 늙은 사람에게 청혼을 한 것이 더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큰 격려와 위로라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런지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네가 요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11절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줍니다. 내가 너의 말대로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해 주겠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네가 왜 이렇게 이 밤중에 남자의 침실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너의 동기를 내가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정말 멋진 남자입니다. 예.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는 룻이 지금 긴장하고 있고 당연한 이야기겠죠.
예, 만약에 그 밤에 보아스가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다면 망신을 당할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 입에 오르내는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여자로서는 자기에게 구체적인 청혼을 한 남자도 아닌 그 남자의 발치 끝에 가서 그렇게 이렇게 웅크리는 모습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누구는 알아주는 겁니까? 예, 보아스는 공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다 공감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마음이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아스의 입 끝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과연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랬더니 보아스는 뭐라고 합니까? 네,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안심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너가 현숙한 여자라는 거예요. 현숙하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강하다, 용감하다, 남자답다, 능력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자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현숙한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여인으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여자입니다. 누가요? 현숙한 여인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여자가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자입니다.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뜻일 거예요. 현숙이라는 것은. 예. 강하다, 용감하다, 남자답다, 능력 있다. 그래서 어떻게? 집안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지금 그 단어를 딱 써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룻이 너가 반드시 무너져버린 망해버린 너의 집안을 일으킬 힘과 지혜가 있는 여인으로 나와 우리 성읍 백성들이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2절로 13절 계속해서 뭡니까? 이제 사실은 내가 1순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1순위가 아니니까 더 우선권이 있는 기업물을 친 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가 그 의무를 이행하면 좋겠지만 이행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 다음 차순위니까 내가 반드시 당신의 기업을 물러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인 룻이라면 이 지금 일괄적으로 쭉 말하고 있는 이 보아스라는 남자 어떨 것 같습니까? 든든할 것 같습니까? 좀 모자란 남자처럼 보입니까? 든든하죠. 든든합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었겠어요. 자신의 마음, 자신의 수치스러움, 자신의 두려움을 먼저 알고 공감해주고 그걸 위로해줍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 뭡니까? 지금 그의 대답까지 명쾌하게 이야기를 한 줄로 쫙 해버립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사실 이스라엘에 이 계등교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잘 안 지켜졌었습니다. 법은 있었지만 안 지켰다고. 왜요? 손해가 많으니까. 그래서 룻도 이 말을 하면서도 정말 저분이 이걸 지켜줄까라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1순위가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당신의 기업을 일으켜 줄 거고 그가 못하겠다면 그 다음은 나니까 내가 할 테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보아스라는 이 사람이 그 시대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었던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것은 보아스 역시 룻을 마음에 두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나이 차이가 많으니 차마 이 젊은 여인에게 청혼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을 잘 섬긴 룻을 흡족하게 여기고 있었고요.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보아스라는 남자가 왜 룻을 마음에 품었을까? 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외모가 아름답다고 아니요. 그의 내면이 아름답다고요. 그의 신앙이 아름답다고요. 참 괜찮은 여인이다. 그러니 뭡니까? 모함 여인이라는 걸 알면서까지도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 여인을 받아버리는 겁니다. 그것은 보아스가 에게 있는 게 아니라 룻이라는 여인의 삶과 그의 행동이 한 남자에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주었을 것이다라는 것.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상대방에게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신앙적으로 비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 그렇게 기를 수 있기를,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참 저 청년, 저 자매, 저 형제 신앙도 모습도 탐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잘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많은 남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멋진 남자 보아스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보아스의 성숙한 도덕성에 머리가 절로 숙여져요. 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요. 예. 그리고 그냥 청혼하고 있는 여인입니다. 근데 털끝 하나 손대지를 않아요. 아직은 자기가 손댈 수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이 시대와 너무 달라요. 어떻게 해서라도 해보려고 하는 이 시대와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보아스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전까지는 룻을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룻을 아버지처럼 축복해주고 친구처럼 격려해주고 친척처럼 약속해줍니다. 보아스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았던 진짜 멋진 남자입니다. 저도 이런 남자가 돼야 될 텐데.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 찾고 계세요. 이런 남자가 됩시다. 남자 성도님들이요, 이런 남자가 됩시다. 집에서 보아스로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영적으로 볼 때 룻에게 보아스는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보아스의 모습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게 해주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 만날 때 있죠. 실패할 때 있습니다. 앞에 막막하고 답답할 때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가장 빨리 회복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돌아서야 됩니다. 온전하게 돌아서셔야 돼요. 온전하게. 1분만 돌아서니까 온전하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하나님의 백성에 편입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살아가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청원하고 있는 이 룻처럼 여러분의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 보내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더 풍성하고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